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준비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 주일에 해야 할 설교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추수감사절보다 작은 절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 지켜야 할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정말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감사는 잊고, 그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린 그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해에 처음 농사한 그 열매를 가지고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제 대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제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의 절기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주신 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복되게 잘 살기 위하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추수를 다 마치고 풍성한 중에 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늘 첫 수확을 거둘 때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고. 그러니까 첫 열매는 이제 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밀과 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수확, 바로 이때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첫 수확을 거둘 때는 모든 것들이 조금 어려울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때는 작은 것도 이제 귀하게 여기고 하나하나가, 작은 것 하나하나가 아쉬울 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수확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매해 이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추수 감사는 이미 거둔 수확에 대한 감사이지만,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열매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가지고 믿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맥주절의 감사가 없이는 추수 감사절의 감사도 풍성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조금씩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맥추절의 절기는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마다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절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알면 부담스러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절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믿음의 좋은 교육의 이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보리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7일을 이제 7번 세고 지킨다고 해서 77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에 와서 성령님의 오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 곧 맥추절입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 신학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중요한 절기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절기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은 다른 이제 다음 세대에도 이 절기를 가르쳐서 그들도 대대로 평생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에서도 이 절기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어린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대단하게 여기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맥추절은 그렇게 이제 더욱 그렇습니다. 또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절기의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기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이 절기를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150년 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은 광장 앞에 모여서 학사 이제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읽게 하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손을 들고 그리고 머리를 땅에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울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르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은 주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슬퍼하며 우는 날이 아니고 근심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 일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수 없는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재앙투성이 아니에요. 이 땅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이제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날, 오늘 이날,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 거룩하고 복된 이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한 것 중에서 특별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처음 익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이제 그 결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35절의 말씀은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그리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에다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마지막 이제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이 성전을 버려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율법을 통해서 또 이제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버려두는 것입니까? 언제부터인지 맥주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 결과가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첫 열매 11조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 성전 일만 해야 할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성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이스라엘에 그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자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은 곧 절기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첫 열매의 감사가 회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절기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그냥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년 동안 절기를 생각하면서 1년에 3차의 절기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절기를 우리는 이번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기를 지날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참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지키는 거라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절기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에서 그냥 이제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고민도 하지 않고, 근심도 생각하지 않고, 받은 복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받을 복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받은 은혜도 생각을 하고, 받은 복도 내가 세워보고, 내가 앞으로 받을 복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는 그 여러분 절기의 예물을 우리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믿음으로 잃어버린 절기의 정신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것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암 전문 의인 이제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2번인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들은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집안이 어릴 때부터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그 엄마가 선교사 집에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밥해주면서 거기서 좀 얻어지는 것으로 살았다고 하니까 그 옛날의 선교사의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주는 것 가지고 그 가족이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서울대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소원은 어떤 거냐 하면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밖에 한 것이 없는 그 어머니에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고 싶은 것이 소원이에요. 하여튼 다른 것 말고, 나물 말고, 김치 말고 아주 고기국과 고기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배를 정말 실컷 좀 부르도록 먹게 해주는 것이 그의 어릴 적부터 그때까지의 소원이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라서 이제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첫 월급을 받은 그에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왔으니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대가 찼겠습니까? 그는 이제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용돈도 드리고 하여튼 고기도 실컷 잡숫게 하고, 백화점에 가서 빨간 내복 아시죠? 빨간 내복도 한 벌 사드리고, 꿈에 벅찬 마음으로 한숨에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대문부터 시작해서 문간에서 어머니, 종수가 돈을 벌어왔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엄마 이거 가지고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엄마 백화점에 가서 빨간 내복도 한 벌 사드릴게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엄마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 어머니가 그 봉투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수야,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제대로 믿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 그까짓 내복 한 벌, 그까짓 고기 한 근, 한 점, 이것 가지고 타협하지 말자.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으로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자. 정수야, 네가 받은 이 첫 월급이지 내 어머니, 그러면 첫 열매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나 그리고 어머니 첫 월급 가지고 빨간 내복 한 벌 사드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도 있고 어머니의 믿음도 있지만 내 소원도 있잖아요. 어머니 우리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단호합니다. 정수야, 하나님의 거야. 손대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고기는 내복은 앞으로 얼마든지 평생 먹을 수 있다. 왜? 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지 않니? 정수야, 믿음대로 살자. 이렇게 해서 주일에 첫 월급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15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어느 날 학장님께서 전국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다고 이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와서 합격증과 이제 자격증이죠. 의사 자격증과 그리고 이제 상금을 받아가지고 가라고 해서 학장님 사무실에 가서 봉투를 받아다가 제일 먼저 열어보았습니다. 상금은 얼마일까? 깜짝 놀랐어요.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첫 월급 바친 것에 대한 꼭 배가 그 안에 상금으로 들어와진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배로 복을 주시는구나.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 상금은 꼭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서 지난번 첫 월급 때 해드리지 못했던 불고기 그리고 빨간 그 내복, 이것을 엄마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다시 또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제가 전국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급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꼭 배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15일 만에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 예물 진짜 받으셨나 봐요. 어머니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지난번에 사드리지 못했던 빨간 내복 사러 가요.
어머니 이 상금 좀 한번 받아보세요. 만져보세요. 어머니가 봉투를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수야, 네, 너 상금 받아본 적이 있니? 아니요, 처음이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그게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상금에 대한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거 주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너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 테니 우리 내일 새벽에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 가서 첫 열매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오늘 그가 미국의 암 전문의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유튜브에 한번 원종수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는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암 전문의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세요? 한 입에 털어넣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대대로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절기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둑질하며 살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손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첫 열매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첫 열매는 은혜의 감사예요. 믿음의 절기의 감사는 마음을 다해서 힘에 겹게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적당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통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에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신명기에서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헤아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내 힘이 닿는 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의 의미가 아니라 내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내 믿음으로 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에 대한 것을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맥추절을 잃어버리는 절기로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 안 돼요.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올해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로 힘을 써서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첫 열매를 감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세워져 가는 데에 우리가 드려지고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절기의 회복을 통해서 귀히 여김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